시편 77편 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합독할까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 교회를 새로운 이 반석 위에, 이 십자가 복음 위에, 킹덤 복음 위에 다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터는, 이 반석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어떠한 진동과 흔듦에도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킹덤의 터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불로 더 임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우리로 하여금 이 층천을 뚫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불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 더 짧게 요약하고 넘어갈 텐데, 우리 이제 프레젠테이션 넘기신 분들은 바로바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킹덤 시즌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킹덤이 임해 있습니다. 그 킹덤은 이제 능력으로 임해 있는 것이죠. 능력.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킹덤이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느냐 하면은 자꾸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세상의 왕국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왕국들을 무너뜨리고자 대한민국과 교회를 진동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부분은 완전히 이제 철저하게 무너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재단을 수축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예전보다 갑절로 강력하게 임하는 그 재단이 수축돼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느껴지려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만지게 될 때 임재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때 킹덤이, 우리 안에 있는 킹덤이 활성화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방해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 머리에 있는 견고한 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갖가지 상처와 쓴뿌리를 이렇게 가지면서 살고 있는데, 쓴뿌리와 상처와 쓴뿌리는 이제 좀 종류가 다르죠. 대부분 사람들이 쓴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로 알고 가벼운 치유로 그치다가 재발되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상처는 단순히 마음의 아픔이라고 비교한다면은, 쓴뿌리는 그 아픈 마음에 그 탐욕과 탐심과 교만과 시기심과 불평과 원망과 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섞여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상처와 쓴뿌리는 치유법이 다르다고 나눴었고요.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는 쓴뿌리의 열매가 이제 그 차가워진 마음과 심장, 하트라고 그랬었고요. 지난 시간에 쓴뿌리 열매는 두려움이라고 나눴습니다. 두려움, 믿음과 정반대되는 공통점도 있죠. 각각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이제 확신과 두려움인데, 믿음은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확신이지만은, 두려움은 미래에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러한 이제 그 불안한 감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믿음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려움의 종류들 많습니다. 공포, 무서움, 놀람,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도 두려움의 한 부분으로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사라지게 하고, 두렵게 되면은, 놀라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영, 혼, 몸, 그리고 마음이 응축되고 긴장되고 수축이 되는 것을 나눴고요. 그렇게 되면 틈이 생기고 결핍이 생기니까 그 틈 사이로
어둠의 영이 이제 침투가 되고 충만함이 깨어지는 그래서 영혼, 몸, 마음이 연약하게 혹은 병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내 구원도 이룰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두려움을 이제 우리는 파쇄하는 것 나눴습니다. 직면하고 회개하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예수의 보혈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믿고 평강과 안식 가운데 누리면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대표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 인류를 대표한 그런 제사장으로 쓰지만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한 대언자로서 통치자로서 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거절에서 온 쓴뿌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절에서 온 쓴뿌리. 쓴뿌리를 만드는 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거절이에요. 거절. 제가 오랜 세월 이제 환자들 이렇게 쭉 달아보면서 특히 이제 중독 환자, 그 약물 중독이라든가 이게 환자 보면요, 사리돈 중독, 요즘 사리돈 별로 안 되시겠구나. 사리돈 중독, 판피린 중독, 진통제 중독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드링크 바카스 중독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뭐 술 중독, 담배 중독, 엄청나게 이제 많은 중독 환자들을 만났었습니다. 근데 중독을 치유하는데 나름대로 치유하는데 치유할 때는 좀 효과가 있는 듯하다가 그 치료 기간이 끝나면은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봤거든요. 또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과거에 그 중독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에 걸렸던 사람들이 빠져나온 사람들은 그 모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더라고요. 그 모임을 유지해서 거기서 서로 간증을 듣고 자기 어떻게 견뎌내고 있다는 것을 또 나눔으로써 다시 한번 자기를 검증하고 확인하면서 각오를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전진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저분들이 끝까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가, 왜 완벽하게 치유된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많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중독은요, 가지에 불과하더라고요. 그 더 큰 뿌리가 있더라고요. 더 큰 뿌리. 중독을 일으키게 하는, 우리가 중독에 들어가게 하는 그 뿌리가 있더라고요. 그 뿌리가 바로 거절에서 오는 좌절감이에요. 계속적인 거절을 당하면 우리가 이제 좌절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이제 피신하고자 하는 방편으로 갖가지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쇼핑 중독일 수도 있고, 남자분들은 TV 중독일 수도 있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제가 또 아버님 또 그것을 DNA를 물려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남자분들도 많이 그래요. 텔레비전 켜놓고 주무시다고만요. 텔레비전 남자분들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무시고 코를 골고 주무실 때 텔레비전 딱 끄면은 놔두어라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든 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또 마약 중독, 약물 중독, 뭐 취미 중독 요즘 많이 하시다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다양한 뿌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거절에서 오는 좌절감. 우리는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연합 단합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이제 예훈이라고 4살 배기 있어요. 4살 배기. 4살 배기가 있는데, 얘가 뭐 요즘 아이들 이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막 슈퍼맨 보나요? 뭘 보는가 모르겠지만은 얘가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막 높은 데 올라가고 높은 데서 또 뛰어내리네. 그런데 얘가 겁도 없이 자기 키보다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더만요. 근데 또 2배 정도 된 데서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안 돼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예훈이 아빠는 한술 더 떠가지고 그 밑에 내려가서 뛰어내려봐 그러는 거예요.
받아줄 테니까. 이 예훈이가 뛰어내리는데 전 순간 나르는 걸 봤습니다. 날르더라고요. 붕 하고 뛰어 날아가지고 아빠 품에 딱 안기는 걸 봤습니다. 야, 저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저렇게 되길 원하시구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길 원하시구나. 이걸 또 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또 얼마 후에 그렇게 막 뛰어노는 예훈이가 아빠 품에서 이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야, 그 세상에 어떠한 위험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아빠 품에 안에 있는 예훈이는 안전하겠구나. 평안하구나.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한 항상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때 또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본문 말씀 있죠. 말라기 4장 5절 6절 여기 나옵니다. 합독할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간관계에 단절로 인해 가지고 오는 최후의 재앙은 저주인 거죠. 저주. 또 이것을 반대로 하면은 주님 우리에게 항상 이제 은혜를 주려고, 사랑과 은혜를 주려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적으로 너희의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를 연합하게 할 것이다 하는 주님의 의지가 달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인간의 모든 관계는 거절의 위험을 항상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절의 위험을.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거절일 수도 있고 아주 큰 충격으로 오는 거절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큰 충격으로 오는 거절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도 파괴할 수도 있고 혹은 교회도 분열시킬 수도 있고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장소에 관계없이, 어떤 대상에 관계없이, 그것이 부모 자녀든지 부부 간에든지 친구 간에든지 위아래 간에든지 뭐 어떤 관계없이 항상 거절이라는 그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절감이란 무엇일까요? 거절감. 이렇게 느껴봤습니다.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으며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감정. 여러분, 감정이란 말에 좀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감정. 이 감정은 우리가 이따 나누겠지만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거절당했다고 그 감정을 내가 유지할 수도 있고 아니다고 버릴 수도 있어요. 버리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해가면서 이름 모를 잡초에 가면서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이거 진짜 잘 불러요.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해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 관계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노래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이런 노래들은 정말 우리의 영성을 파괴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더 외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노래들은 안 좋아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거절 속에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거절을 당하면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와를 사탄이 속이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를 거절했다 하고 속인 거였어요. 너를 거절했다. 그래서 하와에게 접근할 때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던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은 선하게 알게 하는 실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와에게 접근할 때 모든 실과라고 했어요. 모든 실과. 그때 하와가 생각합니다. 모든 실과라고 안 했었는데 저기 일반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고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어도 되고, 그리고 이것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왜 이것을 못 먹게 했을까? 왜 이것을 나를 못 먹게 했지? 주려면 다 주지. 사실 이제 부모 자녀 간에 자녀들 다들 키우셔서 아시겠지만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심통 부리고 짜증내고 또 때로는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10가지를 자녀가 요구했을 때 사실 9가지 정도는 다 들어주거든요. 그러죠. 한 가지 안 들어준 거 가지고 자녀들이 심통 부리고 짜증내고 화도 내고 그러는 거예요. 토라지고. 왜? 이것까지 해주려면 다 해주지. 왜 이것은 빼놓고 안 해주냐 이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좀 보통 머리가 아닌 거예요. 하와에게 접근할 때 이게 다 먹지 말라든 접근한 거예요. 다 먹지 말라든. 하와가 그 순간에 이제 좀 마음이 서운해지고 왜 저것만 못 먹게 했지? 다 먹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사탄에게 답을 내놓을 때도 이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붙여서 또 얘기할 수밖에 없었었고, 그러면 그렇게 나가자 사탄이 하와의 마음이 흔든 것을 알고 아니다, 먹어도 안 죽는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훅 내미니까 이제 거기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거절감을 느끼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도 거절감이었죠. 거절감은 엄청난 불행들을 이렇게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류는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단체에서든지 그 어디서도 장소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큰 상처, 거절의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임신 중에 부모가 자녀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생각으로만 했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알아요.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압니다. 그래서 벌써 거절의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 기사는 보셨을 거예요. 그 뱃속에서 상당히 자란 아이인데 한 7, 8개월 정도 자랐는데 그 아이를 낙태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위로 이렇게 자궁 속에 집어넣었을 때 아이가 피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정말 그들은 순간적인 위험을 감지하고 있고 영으로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또 어쨌든 뱃속에서 그런 거절감 없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태어나고 난 이후에 부모로부터 또 받는 거절감도 상당히 많죠. 저도 좀 그런 것을 제가 만들어서 한 게 더 많았을 거예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빠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해가지고 저는 내가 고아원에서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맨 이 생각을 했어요. 맨 이 생각. 정말 못된 사람이었죠. 못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철이 없었었고, 어쨌든 이제 그 애정 표현이 또 저희 부모님 세대가 다 그랬잖아요. 저는 사랑한다 아들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신앙생활 하고 나서 이제 사랑을 알게 되고 언제부턴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기 한 10몇 년 전에 처음으로 제가 먼저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봤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다 커가지고 뭔 얘기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몇 번 하니까 나도 네 사랑해야 이렇게 또 어쨌든 이제 어머니도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자란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애정 표현이 굉장히 이제 그 과격한 표현이었어요. 과격한 표현. 그러다 보니까 애정을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이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불공평한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자라날 때 저보다는 그 넷째, 셋째 여동생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커가지고 어느 날 이제 그 저희 어머님 생신대가 아버님 생신대가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끝에 동생들이 저 동생이 넷인데요. 넷이 이구동성으로 엄마 아빠는 오빠만 형만 제일 사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닌데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그러더라. 이구동성. 이게 받는 입장도 그게 아닌 거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결혼에서도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거절의 상처를 주고 받는지. 그럼 거절로 인한 열매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큰 열매만 좀 말할 거예요. 갖가지 중독, 정말 많은 중독이 거절로부터 와요. 여러분도 어떤 부분에 중독이 있다면은 나는 거절로 인한 상처와 쓴뿌리가 있구나 하고 점검하셔야 돼요. 또 음란한 성생활이나 동성애도, 동성애는 특히 거절이거든요. 한쪽 부모로부터 잘못된 사랑을 받았을 경우 이런 이제 동성애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동성애는 반드시 치유가 될 수 있어요. 또 거절로 인해 가지고 분노, 화병이 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거절이 계속 당하게 되면은 나중에 나누겠지만은 거부하게 되거든요. 나도 거부하게 돼요. 내가 거부당하잖아요. 나도 거부를 하더라고요. 나도. 사람들 거부해요. 근데 사람만 거부한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음식도 거부하고 약물도 거부하고 그래요. 먹는 것도 거부하고. 그래서 거식증이에요. 거식증. 먹는 것을 거부하는 거식증이죠. 폭식증도 마찬가지예요. 거절에서는 한 단편의 한 부분에 불과 한 류에 속하는데 저번에 쇼그렌 증후군 얘기했습니다. 쇼그렌 증후군. 이런 환자를 제가 실질적으로 처음 만났어요. 한 달 전에. 그래서 체내에서 분비물이 나오는데 분비물이 잘 나오지 않는 분들, 눈에서 눈물이 잘 안 나오고 코에서 콧물이 잘 안 나오고 입에서 침이 잘 안 나오고 위에서 소화기 잘 안 나오는 분, 이런 분들은 이제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계속 여러 사람으로부터나 한 사람부터 지속적으로 당하게 되면은 스스로가 자기를 딱 절제시켜요. 딱 막아요. 근데 이것이 몸으로도 나타나요. 몸으로도. 그럼 기억상실증도 저는 거부의 반응이라고 봅니다. 기억상실증. 충격받을 때 기억상실증 오잖아요. 그 기억을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프기 때문에. 치매도 저는 그렇게 보고. 여러분 거절에 의한 고통은 거절의 영을 불러오기도 하고 다른 악한 영도 불러오기도 쉬워요. 거절로 인해서 오는 고통은. 그래서 시기의 영, 질투의 영, 미움의 영, 증오의 영, 동성애의 영, 중독의 영, 이런 악한 영들을 거절의 영에 의해서 같이 이렇게 막 섞여서 들어오기 쉬운 것이죠.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마이애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한 목사님, 이제 어느 자매님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이 자매님 매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또 좋은 남편, 자녀들도 이렇게 참 예쁘고 발랄한데 이 자매님만큼은 웃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웃는 모습이. 이게 모습이 항상 그 죽은 사람의 애도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그늘졌고 수심이 가득하고. 그래서 이제 신방이 다 마쳐갈 무렵에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그 자매님에게 대화를 나누면서 점검을 해본 결과 그 자매님 안에
죽음의 영이 들어가 있었어요. 죽음의 영. 이런 목회자를 만난다는 게 참 이제 행복한 것 같아요. 진단을 내린 거죠. 자매님 안에 죽음의 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담임 목사님이 자매님에게 얘기하죠. 자매님, 이 부분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주일날 오면은 치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이 밝은 얼굴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자매님이 그 주일날 맨 앞줄에 앉았어요. 맨 앞줄에.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설교 끝나고 나서 원래 그런 시간 없었었는데 그 자매님 앞에 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너 죽음의 영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너는 내게 대답할지어다. 언제 이 자매님에게 들어갔느냐고 이제 엄하게 이제 꾸짖으니까 갑자기 그 자매님이 아닌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주 흉측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2살 때 들어갔대요. 2살 때. 근데 그때 그 자매님이 부모로부터 한번 크게 거절당한 적이 있었어요. 크게 거절당할 때 이 자매가 그 어린 나이에 그 충격을 인해 가지고 혼자 슬피 울고 막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할 때 죽음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해서 그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그 이후로부터 그 자매님은 굉장히 밝고 행복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계속적인 거절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사고 방식이 반드시 생깁니다. 부정적인 사고 방식. 될 수가 있나? 안 될 거야. 이런 거. 네가 할 수 있겠어? 그거 어떻게 해? 안 되지. 아우, 이 나라가 그렇게 잘 될까? 어떻게 돼? 안 되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부정적인 사고 방식이 생기게 되는 것은 거절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정적인 사고 방식 이것은 이 우리의 DNA 속에 세포 속에 뿌리 깊게 들어갑니다. 이것이 대물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또 특히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자기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고 탓을 많이 하게 누구 탓을 많이 하게 되죠. 또 하나는 3가지 나쁜 성품을 만드는데 뒤로 앞으로 가겠습니다. 굴복하는 성품, 방어하는 성품, 거역하는 성품. 3가지 나쁜 성품을 만들게 돼요. 굴복하는 성품, 거절을 계속 당하다 보면은 이제 소심한 사람이 이런 유겠죠. 계속 당하다 보면은 뭐든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거절감이 외로움으로 발전하고 외로움이 자기연민으로 가요. 자기연민이 자기를 미워하는 그리고 무관심하게 되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넘어서 우울증으로 가게 되고 열등감과 불안정함, 마음, 실패감, 반복되는 실패감을 느끼고 죄의식 그리고 더 깊어지면 절망, 자포자기 끝내러 가면은 끝까지 가면 조기 죽음과 자살로 이어져요. 사람들이 자기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꽤 많죠. 질병으로 인할 수도 있고 사건 사고로 인할 수도 있고요. 혹은 자살로 인할 수도 있고. 그럼 자살이 아니고 사건 사고든지 질병으로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도 사실 이미 거절로 인해 가지고 그 깊은 상처와 쓴뿌리가 그 사람 몸을 지배한 거예요. 그럼 죽음의 영을 불러들이거든요. 죽음의 영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제 수명을 못 채워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우리가 처리해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방어벽을 형성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거절당했다는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숨기기 위해서 보호벽을 쌓게 돼요. 보호벽을. 나는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이제 화장도 진하게 한다든지 이제 옷도 짙은
색으로 입는다든지, 그리고 크게 말하고 크게 웃고 크게 떠들고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되죠. 또 세 번째로는 거역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이 기질이 강한 사람이 그러겠죠. 거절감을 느끼면 분노를 하게 돼. 가인이 그랬잖아요. 가인 분노하게 돼. 분노를 느끼게 되면 이제 심적으로 굉장히 이제 막 그 흥분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기 질투심이 올라옵니다. 경쟁심, 우월감이 있게 되고, 군림하고자 하고 지배하고자 하고 소유하고자 하고 남을 조종하게 돼요. 그 마음에 강팍하고 완고해지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교만해지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증오하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여서 끝내는 살인으로 가요. 세 가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죠. 에서도 아버지에게 거절당하자 동생을 죽이려고 했었죠. 동생을. 여러분, 거역은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거역은 점치는 것과 같다고요. 점치는 것. 사실 이제 거절감에서 오는 거역이죠, 이게. 그래서 반드시 치유를 해야 되죠.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인과 인식인데요. 시인과 인식. 쓴뿌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인하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쓴뿌리가 있구나, 내가 상처가 있구나 하고서 스스로 인식하는 것, 인정하는 것, 시인하는 것. 문제의 본질을 숨기지 말아야 되고, 또 거절로 인한 내면 아픔들을 감추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절로 인한 상처는 굉장히 깊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각종 합병적인 증상, 종합 증상을 이렇게 잉태하게 되죠. 많은 가지들이 뻗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데 이건 좀 이따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죠. 회개. 그럼 쓴뿌리는 무조건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죄성이 속에 있습니다. 근데 깊은 회개가 있어야 돼요. 깊은 회개. 미워하고 거절당한 아픔을 인해 가지고 누군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무관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했다면은 이 부분 죄거든요. 죄. 이 부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도 해야 되지만은 당사자에게도 회개해야 되는데, 당사자의 회개할 때는 좀 지혜롭게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당사자가 그 회개를 받아줄 마음에 이게 그릇이 안 됐을 때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중거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중거 없이 미운 사람.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냥 믿기만 한 거예요.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가가지고 권사님, 내가 한 달 전 권사님한테 계속 미워했는데 죄송해요. 이러면 이제 그 권사님이 시험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 진짜 있다니까요. 진짜 그 마음이 토양이 어떤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후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무관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내가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미워하고 후욕하고 증오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아픔을 덜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더 아픔을 가중시키는 결과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죠. 인지가 잘 안 되죠. 일단 당했으니까 갚아주자, 이거 아니에요. 당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누군가 이제 기운 센 사람이 기운이 자기보다 센 사람이 한 대 때렸을 때 뒤에서 이제 같이 맞짱 못 뜨고 뒤에서 막 이제 소심하게 이제 후욕하는 거죠. 소심하게. 어떤 사람은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물불 안개가 달라들기도 하고 이것들은 어쨌든 또 다른 상처와 심프로로제 연관되어 가는 것이죠. 제가 꽤 오래전에 미국에 갔었을 때 어떤 한 그 집회에 참여했는데요. 그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평신도였는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됨으로써 이야 이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그러면서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성령님 이런 주여 이런 기도를 많이 했지만 아버지 하고 기도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이렇게 품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한 인디언 모습을 한 목사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치유를 받긴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못하게 된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인디언 출신인데 추장 아들로 자랐어요. 추장 아들로요. 근데 추장 아들이 아버지가 추장이셨는데 아버지께서 자기를 강하게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여성스러운 분이었어요. 여성스러운 분. 그래서 이제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해야 되고 막 이렇게 키우려고 했는데 잘 말을 안 듣잖아요. 안 들으니까 이제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아도 성품상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맞으면서 자라고 있는데 한 번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아들을 나무에 메어놓고 참 대단하죠. 그 아버지도 그 아들의 귀를 반 잘랐어요. 잘라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맞기 싫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큰 상처로 왔어요. 너무나 큰 상처로 왔어요. 너무나 큰. 그래서 평생 아버지와 얼굴도 안 맞추고 아버지 이름도 안 부르고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평생.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얘기하니까 아버지만 얘기 나오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그래서 이분을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이분과 함께 이제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추장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치유 과정 속에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아들이 추장으로서 이렇게 자라나야지만이 이 부족을 다스릴 수가 있고 다른 부족들도 침략을 당하지 않는 부족을 지킬 수가 있고 가정을 지킬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함감 이런 것도 있었던 것을 많이 이제 보여주셨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인디언 출신 목사님이 아버지를 그때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아버지 무덤에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아버지를 용서를 해요. 그때 용서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서 용서를 빌고 그러면서 치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가 되면서 그대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제 건강한 목회를 하게 된 것이죠. 어떤 부인 경우는 이제 남편을 진짜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기 인생을 철저하게 망친 남편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 자매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결국 그 남편을 미워함으로써 복수를 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해친 거예요. 그죠? 자기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전히 여기서 흐트러뜨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이 부분을 이제 극복해야 하고 돌파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가장 최악의 최고 수준의 거절을 당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라면서부터 그분은 그 헤로드 왕에 의해서 죽일 뻔 당했고, 이리저리 쫓겨다녔었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했지만 가족들로부터 거절당했었고요. 또 제사장을 비롯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부터 거절당했고, 또 예수님 붙잡히시는 날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요. 최후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 이제 하늘이 캄캄해졌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순간만큼은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한 죄인으로 심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신 것이죠.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제 버림받으시죠. 철저하게. 여러분, 이 거절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은 인류가 평생을 살면서 주님 오신 날 전까지는 항상 거절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거절 속에서 살아와요. 앞으로도 거절을 당할 거고. 여러분, 이런 거절감을 십자가에서 주님은 치유하셨습니다. 처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거절로 인한 상처와 쓴뿌리를 처리하셨어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질고는 질병과 고통을 얘기하겠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얽매였던 거절에 의한 상처와 쓴뿌리에 얽매이고 있는 우리, 그리고 또한 갖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족쇄가 얽매이는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온전하는 단어가 여러분 텔레오란 헬라어인데, 텔레오는 텔로스에서 왔죠. 텔로스는 완전한, 완벽한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동사, 직설법, 완료형, 능동태, 3인칭 당수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된 부분은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영도 온전하게 됐고, 혼도 온전하게 됐고, 몸도 온전하게 됐고, 마음도 온전하게 됐고요.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동사,
직설법, 완료형, 수동태,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텔레오란 단어인데 역시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텔로스. 그러니까 온전하게 했다, 다 이뤘다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텔로스라는 단어. 끝마쳤다, 완성했다는 의미죠. 끝마쳤다, 완성했다. 근데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합독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동사, 희구법, 과거형, 수동태, 3인칭 단수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영혼, 몸, 마음이. 할렐루야. 이미 온전하게 됐어요. 이미. 저번에 나눴던 건데 앞으로 또 넘어가서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인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시조포이에요. 동사 직설법 과거. 당연히 과거형이겠죠. 능동태 3인칭 단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시내게이로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신카디죠. 동사 직설법. 여기도 과거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영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이미 앉아 있어요. 이미. 여러분 이것은 완성된 것입니다. 다시 뒤로 넘어가 봅니다. 뒤로. 여러분 영혼이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완료형. 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나. 이 과거형. 이미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었어요. 모든 상처로부터, 모든 거절의 아픔으로부터, 모든 수치로부터 이미 완벽하게 자유하게 되었고 치유를 받아서 이미요. 이미요. 앞으로가 될 게 아니고 지금이요. 지금.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왜 이 말씀을 제가 강조드리냐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거절감은 느끼는 누구로부터 내가 버림받았고 누구로부터 사랑받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정. 이게 느낌이에요. 느낌, 감정. 자, 사실 부부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떤 부부도 내면에서는 이제 저 원수야. 난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다만 이제 뜻이 맞고 마음이 맞지 않다 보니까 순간적인 감정이 욱해져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니까 아내가 먼저 와서 나한테 사과하면 내가 좀 받아줄 텐데 또 남편이 먼저 나와서 이제 미안하다 그러면 내가 받아줄 텐데 막 이런 마음뿐이잖아요. 이런 마음뿐.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이제 욱하는 그런 이제 이 성질 때문에 기질 때문에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닫고만 있는 것이지 내면에서는 아니죠. 내면에서는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향한 그 관계 회복을 위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여러분 애증의 관계가 종이 한 장 차이인 거 아시잖아요. 아시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미워할 수도 있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것을 온전하게 처리된 것을 믿는 게 중요하거든요. 온전하게 처리된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데 거절감은 내가 누구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멀리하고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그냥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이 감정을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과거에 굉장히 그게 많은데 요즘도 이제 그게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대화할 때 항상 마음에 무슨 제안할 때 이게 있었어요. 이거 저분이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아빠가, 엄마가, 선생님이, 친구들이 이 말을 사람들이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창피만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항상 있었거든요. 마음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사람이 소극적이 되고 굉장히 움츠러들게 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제안한 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때가 안 닿든지 저 사람이 아직 거기에 못 미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말을 하려고 예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항상 그런 부분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거절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내 의견이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이 항상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무시당해가지고 거절당해가지고 온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느낌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나의 수치가, 나의 부끄러움이 십자가에 처리되었어요. 내 부끄러움이.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새 옷이 입혀졌는데 영광의 옷이 입혀졌어요. 믿습니까? 영광의 옷이 입혀진 것을 믿으십시오. 영광의 옷이 입혀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들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수치를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광의 옷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한 순간에 그 영광의 옷이 거두어졌죠. 그래서 수치가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무화과로 옷을 해입은 것이고요. 그때부터 수치하고 부끄러움이 오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아담이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가 그랬어요 하고 이제 죄를 전가하기 시작하죠. 또 하와는 사탄에게 죄를 전가하기 시작하고. 왜?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자기가 벗어나기 위해서 남한테 미는 탓을 하는 그 본능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건 저에게도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수치, 거절로 인한 상처, 쓴뿌리, 수치 그리고 부끄러움은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무것도 주저하지 말지어다.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또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갈 텐데 뒤로요. 뒤로 한 번 더요. 한 번 더. 축사하고 선포가 필요해요. 거절은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거절은요. 선포해야 돼요. 선포. 예수 그리스도 명하느니 거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절로 인해 가지고 누구에게 큰 거절감을 당해 가지고 상실감이 생겼습니다. 상실감이 생겼는데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불평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후욕하고 험담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을 반드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한테 상처가 쓴뿌리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고 또 그리고 그분을 용서해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 그러면서 그분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는 주변에 있는 분이겠죠. 또 그분이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가끔 들어요. 저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인지 못했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었는데 제가 그분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다 했는데 어느 날 또 치다 보면 또 이제 미움 감정이 올라왔을 때 내가 회개가 된 걸까요? 안 될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회개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내가 힘들었어요. 누군가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미움 감정이 생겼어요. 미움 감정. 너무 미워요. 미워. 그 생각만 미워. 그리고 그 사람이 잘 입는 옷 색깔만 봐도 밉고, 짙은 뭐 선홍색만 봐도 밉기도 하고, 그 사람 생각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은혜 가운데 이것은 죄구나. 그럼 내가 더 매입이 되게 됐구나 해가지고 나에게 쓴뿌리 있음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분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며칠 안 가서 또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또. 왜 올라올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오래 이게 어떤 사람을 향한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불평이 오래 진행되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 이 DNA 세포 안에 세포의 핵 DNA 안에 이게 그 감정이 주입이 되더라고요. 주입이 감정이 들어가요. 감정이 들어와요. 감정이 그 세포에 입력이 돼요. 입력이.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는 것은 사실 마음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영으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음으로 하고 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에 들어간 내 세포에 들어간 것은 이 혼의 영역이 혼의 영역이 혼의 영역. 이 혼은 습관이 되기까지는 이 혼은 습관에 의해 길들여지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습관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것. 습관에 의해서 길들여져요. 습관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미워하고 증오하고 후욕하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다면 이 내 세포에 이미 주입이 된 거예요. 세뇌 교육 당하듯이 이미 주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그 상대방을 용서하고 회개하고 축복한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단시간 내. 그러나 이것을 또 놔둘 수는 없어요. 왜? 내 혼의 영역이 내 혼이 그렇게 변질되었고 이 혼의 영역이 변질됐다면 내 몸도 그 상태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 혼 영역도 처리해야 되거든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 그날까지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해서 혼도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기를 이미 원하시고 끝내셨어요. 할렐루야. 이미 마쳤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이 혼의 영역은 습관에 의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미워하는 감정도 사라지고 그리고 나는 그를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임을 선포한다. 나는 그를 존중하고 있다. 나는 그를 용서하고 있다. 용서했다. 나는 그리고 이미 용서했고 나는 그에게 감사했고 감사하고 있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선포한다. 그래서 내 세포가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세포가 바뀌는데 시간이 걸려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근데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은 계속 그런 이제 옛날에 과거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제 나는 그거 관계없고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되었고 난 믿음을 선포했고 그 아무개를 나는 사랑하고 있다. 나는 존중하고 있다. 나는 감사하고 있다. 나는 그분을 축복하고 있다고 선포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킹덤이 그때 활성화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킹덤은 능력이거든요. 능력. 근데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것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게 이제 머리 경관진과 이게 쓴뿌리잖아요. 쓴뿌리. 근데 쓴뿌리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세포는
계속 옛날 흔적이 있어요. 옛날 흔적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처음에는 여기도 안 올라왔는데 이젠 여기는 올라오는데 여기서 막히거든요. 이게 킹덤이 활성화되는 것이.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뚫어내야 돼요. 뚫어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의지를 동원해 가지고 혼의 영역이니까 혼은 의지예요. 의지. 지정의잖아요. 그죠? 지정의가 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으로 떠오른 미운 감정, 생각으로 떠오른 섭섭한 감정, 생각으로 떠오른 원망하는 느낌 것들 이제 내가 생각으로 처리하는 거죠. 생각으로 처리하는 거. 말로써 나는 용서하고 나는 감사하고 나는 축복하고 나는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할 때마다 이 뇌 세포가 바뀌고 킹덤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때 킹덤의 능력이 이제 밖으로 나타나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거절로 인한 쓴불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 쭉 뒤로 넘어가 보죠. 거절감이란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감정이에요. 감정. 또 앞으로 넘어가고요. 거절의 쓴뿌리라는 열매들, 갖가지 중독, 분노, 화병, 갖가지 질병, 갖가지 악한 영들 초청하고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세 가지 나쁜 성품들, 또 앞으로 넘어가고 굴복하는 성품, 방어하는 성품, 거역하는 성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보니까. 또 앞으로 넘어가고 거절 쓴뿌리 철에는 시인하고 인식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믿고 킹덤을 활성화하고 축사하고 선포하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이러한 아픔과 쓴뿌리에서 상처에서 완벽하게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완벽하게 자유해졌으면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킹덤이 그 개인적으로 활성화가 돼 있고요. 개인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두 사람이 연합해서 활성화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확산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서 점점 우리의 영역이, 지경이, 킹덤의 영역이 넓혀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 땅은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유업이죠. 유업. 하나님의 유업. 그 유업이 성취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